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매주 보는데 왜 이렇게 반갑죠? 지난 목금토 2박 3일 연합 수양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계시고 또 사정상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좋은 시간 되셨죠? 네. 토요일날 애프터까지 확실하게 또 누리시고 온 사진들로만 접하면서 이번에는 사정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마음가짐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막 식사하고 계시고 물놀이 하는 모습은 봐도 참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 어떤 모르겠는데 부럽기도 하고 실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주인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셋째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게 되면 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주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으로 연속으로 듣게끔 이렇게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나오죠? 나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 합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성도님을 보시고 인사하십시오. 저 따라서. 아이고, 네. 자, 왼쪽에 있는 성도님을 보시면서 자, 거기에 따라서 하십시오. 거기에 있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 끝에 계신 분들은 왼쪽에 보시면 안 돼요. 같이 보셔야지. 네, 별로 안 친한가 봐. 또 오른쪽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도 좀 잡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네. 거기에 있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강사가 나와서 시킬 때 이렇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네, 화면에 보이는 그 그림은 옛날에 그 군인들이 서로 싸울 때 그 전열을 형성했던 모습입니다. 전열은 싸우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말하죠. 자, 보시면 자신의 왼편을 방패로 가리고 오른손으로 창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은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죠. 화살이나 칼이 날아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막아줍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자기 방패로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칼이나 창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자기 혼자 서서는 이길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죠. 내 생명을 내 옆에 있는 군사 병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동료에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방진이 거의 무적인 힘을 발휘하는 전방에서는 뚫을 자가 없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왜 저 정도는 저럴까? 그죠? 네, 아마 그런 분은 거의 계시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나는 그래 나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저 정도보다 낫다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는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신 성도님께 내 생명의 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마치 내가 잘나서 주님을 섬기는 양 착각하게 되면 방진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곧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어떤 수준이건 간에 상관없이 거기 있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방패만 들고 있어도 같이 서로 막아주는 거예요. 창질 공격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와 같은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실은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지만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이 모여 앉은 무리가 성도님들이 귀한지 어디서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 그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 내 뒤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옆에 있는 지체가 성도가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이거는 에피타이저고요. 오늘 본 코스를 또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경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징글징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만큼 또 남았습니다. 한 5번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차례를 보시면 대부분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담으로, 아담에게서 하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가인, 아벨, 셋, 셈, 함, 야벳,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 교회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시고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님께 부담이 되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경륜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이 다양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인류에 대한 경륜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모든 그분의 계획들을 문자 그대로 뜻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뭘 들었는가 하실 수 있겠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살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주권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경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의 깊게 들으시면 이것이 우리 삶과 직결되는 실제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인류에 관한 경륜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커다란 집단, 모둠, 이 무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과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70억 인구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무리로 형성된 인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1번에 대한 답은 이미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가 형성되게 하셨어요? 가정을 형성하시고 두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아 출산하여서 생명을 유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거 같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통해서는 육신의 혈통을 유전시키시지만 교회를 통해서는 뭘 유전시키십니까? 영적인 혈통을 유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 1번에 대한 정리 끝났습니다. 2번, 그렇게 형성된 인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세 번째, 인류를 그 뜻하실 때에 천사보다 높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귀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유지시켜 오시는 것입니다. 자, 뭐 지금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 추후에 들으면서 하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한 경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7일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의 경륜이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창조된 세계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창조된 세계는 연극으로 비유를 하자면 무대예요. 그죠? 무대이자 조명장치, 뭐 소품 이런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그 무대나 조명장치, 소품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그 연극에 출연할 배우들을 어떻게 캐스팅할 건지, 대사는 뭘 할 건지, 역할은 뭘 맡을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창조에 대한 경륜이 성경에 게시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창조 세계를 살아갈 인류에 대한 경륜도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대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배우들에 대한 계획 또한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경륜.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서 쭉 낳고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성경에 기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까지의 총숫자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어떠십니까? 아시죠.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는 미지수입니다. 그죠? 미지수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아신 바가 되는 그 숫자예요. 그 숫자를 하나님은 아시기만 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느 때 어느 시에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어떠한 특징을 갖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숫자 인류의 총합을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0명. 그러면은 1번부터 100번까지 태어날 뭐가 있겠어요? 순서가 있겠죠. 우리 몇 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죠? 100번이 태어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죠? 네. 근데 우리는 70번에서 80번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아니면 99번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정한 수인 100명이 이 창조 세계라는 무대에 출연한 배우들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통해서 이 배우들을 통해서 상연하시고자 하는 연극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거니와 이 연극의 주제는 단연코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높여지시는가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류를 바로 그러한 커다란 시나리오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언제 영광을 받죠? 자, 여기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네? 상 받을 때. 자, 금메달리스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네요. 그죠? 자,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받는 시상대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렇다면 왜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그 금메달리스트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와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금메달을 받기 위해 그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그 자체로서 이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선수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때 그 선수는 영광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이 연극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가정했던 미지수 100명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1과 사람 100명이 인류의 총합이죠. 그죠? 네. 겨루어서 하나님과 비길 자가 없음이 증명이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겨루어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없음이 증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온 인류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와 사람이라는 인류가 서로 겨루는 시합장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으로 치면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겨루어 이기시는가를 보이는 그러한 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되겠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될 때 그는 어떤 도구가 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 살펴보게 될 인류에 대한 경영과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세계의 경영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류는 어떻게 탄생되고 유전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느냐?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뜻하신 계획인데요. 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들의 연수를 날들을 정하셨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사람의 수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니까 네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정해진 수명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과 어떻게 하십니까? 연수를 15년을 늘려주셔요. 연수가 이렇게 막 선물같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그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 것인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또 정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에레미야,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그들의 때를 정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정하심은 그냥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나 삼손이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삼손이나 우리나 다 뭡니까? 다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멧돼지고 그들은 사람인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확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몇 억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나셨습니까? 최소한 3억에서 5억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나신 겁니다. 네. 실현 확률이 그보다 더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태어나게 하실 때 정해주신 많은 조건들, 나의 생김새라든지 나의 지능이라든지 나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찌 우연히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특별하겠어요? 특별할 것이 없지요. 도리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 하물며 우리 모두를 위해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거저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출생의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번부터 100번까지. 그죠? 네.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은 그저 사람을 우연의 산물로 치부해버린 말이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르렀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일 뿐이고 이 세상을 한번 스쳐 지나가다가 사라지면 또 없어져 버리고 마는 허무한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결국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은 그렇게 우리를 우연의 산물로 격화시키지만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생김새, 그죠? 우리의 특질, 우리의 형질, 우리의 날들이 하루도 되어지기 전에 다 하나님의 책에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람들은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셔서 현재 이곳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서야 하나님에게서 아담이 나오네요. 자,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흙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흙으로 빚었다는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여기 그 주일학교 찬양에는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빚으셔서 만드셨는지, 일으키셔서 만드셨는지. 네. 근데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 빚어서 만들었다가 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지닌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었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녔죠.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죠.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또 느끼는 존재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존재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본디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양심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외계를 감각합니다. 외계는 우리 몸 밖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멸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생기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존재는 인간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씨고 하와는 이샤예요. 이씨는 아담이고 이샤는 아담에게서입니다. 하와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흙으로 동시에.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구분을 지으시고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뜻을 계획을 세우는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죠, 그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인 아담이 나오고 또 생명인 아담으로부터 생명인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유전되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되풀이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운 두 공동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정과 교회, 그죠? 교회가 형성될 때도 잘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질 수 없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령이 임하셔요, 안 임하셔요? 임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갔을 때 임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야 성령이 비로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생명은 생명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게서 나옵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해준 다른 생명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가정에서 출산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세상에 유전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셋째 아들이 뱃속에 있잖아요. 보면은 참 저희 자녀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매뿐만 아니라 또 지금 임신해 계시는 우리 신현경 자매님, 김은혜 자매님, 리보영 자매님, 매일매일 아마 또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유전되게 하신 이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여자의 자궁 안에 생명을 성택해 하시고 그로 인해서 10달 동안 힘들게 배웠다가 힘들게 아프게 나와서 그 아이가 또 몇십 년을 커야 돼요. 그죠? 몇십 년을 커야만 또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또 생명을 낳아서 유전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 사람을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 열리는 것처럼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으면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제가 좀 이상한 거겠죠? 근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또 결혼을 시키고 또 그 아이가 누군가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런 지나가는 과정들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 열리는 것처럼 인간이 그냥 다 큰 성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면 키울 일도 없고, 그죠? 보호할 이유도 없고 그냥 바로 나와서 인간이 구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 만약에 사람이 그와 같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비유컨대 광활한 돼지 가운데 그냥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여기 모여있는 많은 가족관계도 또 이렇게 계시죠? 그죠? 하지만 거기서 생기만 쏙 뽑아내면 뭐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육신은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었고 내가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육신을 벗고 내 생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인류의 무리일 뿐이에요. 생기의 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결혼하면 한 몸이 되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결합이 끊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었던 모든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할 때 다 리셋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생기와 생명의 이 땅을 찾아오는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둘 사이에 구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던져놨어요.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광막한 세상을 홀로 걸어가야 되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우리가 느끼기에 참 번거로운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10달 동안 배에 품게 하시고 고통하며 낳게 하시고 이 아이가 발짓하고 손짓하고 커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어때요? 한 생기가, 한 인간이 다른 생기에게 그보다 더 지극한 마음을 품을 수 없게끔 만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효원이나 희애의 영혼을 내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약간 서글프죠? 네. 한 생명이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만났어요? 아버지와 아들, 딸이 관계를 만났죠. 그래서 저는 저 생기를 그냥 거저 만났다면 전혀 상관하지 않았을 저 생기에서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지극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 인류를 마치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 지으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생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천사는요, 천사가 천사를 낳았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천사는 바나나 나무에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이건 가정입니다. 네, 비유입니다. 그렇게 그냥 창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인의 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거저 그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생을 겪게 하셨는가? 참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아기 때 부모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도 보고, 그죠?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또 나의 아이를 보호해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호를 받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약한 인간을 우리 원수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요, 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천사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천사는 항상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영광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왜 사람은 특별히 대우를 하시느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가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마음은 항상 청춘이잖아요. 그죠? 이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내 한 인생을 잘 건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육신적인 필요들을 부모가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장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일생을 겪도록 우리를 설계하지 않으셨냐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침해하는 자가 이 세상에 나게 됐습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사단이라는. 자, 사단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을 왜 건드렸을까? 사단 마귀는 우리가 뭐 저기 도깨비 우화나 그런 데서 보는 것 같이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 인식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야만 했어요. 이미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쫓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사단을 심판의 장소에 가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 그냥 저기 우주 한 구석대기에 가지고 숨어서 살면 좋았을 텐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야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시는 왕권을 주권을 빼앗기려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먼저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는 존재를 괴롭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가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은 파괴할 수 없지만 사람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해코지 한다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다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 원하셨지만 도리어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인류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의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고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천사들보다 높이시고자 한 그분의 계획을 파괴함으로써 사단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사단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인간들을 타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왕권이 넘어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사단이 말하기를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가 탈취했습니까? 사단이 통치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 만약 이 사단이 인류를 변질시키고 이 인류를 통해서 이렇게 복수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아까 혹시 금메달리스트의 비유를 든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심은 하나님과 겨루어 비길 자가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인간을 사주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비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단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비기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단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과 셋으로 가서 자, 우리는 이미 인류사의 극초반에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인간에게 주어진 왕위를 찬탈하고 빼앗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단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즉시로 어떻게 해요? 처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도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거는 거예요. 하와를 깨웠어요. 근데 하와가 안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혐의는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하와는 유혹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사단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유죄 판정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인간의 왕권을 빼앗았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사단 왜 그랬어? 하고 사단이 그냥 그대로 지옥에 던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마치 불의한 자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왜? 합법적인 지구의 왕권을 이 사단이 쥐고 있는데 그 왕을 지옥에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사단을 두시는 거예요. 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 빼앗긴 왕권을 합법적으로 사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찾아온 다음에 이 사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쭉 인류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사단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반격하실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인간에 대해서 곤두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주신 계시가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을 상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을 다 죽이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류를 파멸시키는데 그토록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전에 사단을 섬기던 마술사였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신비주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분은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구원받고. 그가 사단을 숭배하는 마술사일 때 사단이 밤 깊은 시간에 자기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을지를 토론한대요. 밤새워서. 근데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진지하고 열정적이 납니다. 사단이.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사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죠? 가인과 아벨은 거의 아담의 첫 번째 대에 나타난 이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인을 사주해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인류의 초반부터 사단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고 자신이 탈취하는 왕권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상은 자기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부터 의의 후손과 악의 후손으로서의 첫 번째 분리가 일어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셋을 통해서 의의 후손들을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자, 사단은 계속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류를 향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다양한 수단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사의 복잡함으로만 치부하셔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에서 사단이 누굴 정죄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죄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뒤로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극도로 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게 되시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전멸시키시죠. 가인의 후손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홍수를 통과하면서. 이것은 아벨을 살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은 거의 전멸할 위기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실은 이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더 밀어붙이겠죠.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까지.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유전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놀라운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시죠. 그 성경에는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또 이어나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두 번째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 분화는 첫 번째는 의와 악의 분화였다면 두 번째는 인종과 언어와 민족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이 유전이 되고 전 세계에 다시 인류가 퍼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눈을 들어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그죠? 그 후손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셈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개인인 아브라함으로 더 좁혀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셔요. 자, 그런데 왜 이 야복강 나루터의 이 씨름이 중요할까요? 그냥 한밤중에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넘기셔도 됐을 때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자,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천사가 야곱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금메달리스트의 비유를 상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루어 이겨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이 왜 야곱을 겨루어 이기게 해주셨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축복이 주어지기로 약속이 되었죠. 야곱은 그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축복을 받아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로 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겨루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을 그 앞에 나타나실 때 힘을 어떻게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적당히 이길 만큼 세팅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네.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그냥 탕하고 튕기면 야곱 어떻게 됩니까? 자,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죠. 네?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들어주시겠던 건 뭡니까? 축복을 위한 명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축복하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정사들이. 우리는요, 인격적인 존재 우리만 있는 줄로 쉽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하지만 누가 또 있어요? 공중의 권세자는 사단과 그의 졸기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둠의 영, 어둠의 세력, 그죠? 공중의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정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욥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욥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죠? 왜 욥을 축복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야곱에 대해서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인류를 지극히 증오합니다. 왜? 인류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야곱과 나루터의 씨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그와 같은 명분이 누구에게 그럼 주어지겠습니까? 교회인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천사보다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명분이 없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사단과 악령들이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겠죠. 하나님에게. 그죠? 그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변론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지난한 과정들을 사실상 거치셔야만 했는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최초에 주어진 원시 복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최초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왜 사단이 인간이 그토록 증오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노아의 홍수를 거의 파멸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읽어보셨죠?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형질을 창조시와 약간 변형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를 죽이기 위한 계략들을 짭니다. 그의 충직한 종 니무롯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기획합니까? 바벨탑 사건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사람들을 사기해서 다 죽이려고 해요. 그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왜? 타락하게 되면 누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끊어버리려고.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사단이. 그래야 내 왕권이 유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인류를 파멸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애써서 참 아름다운 한편의 이야기지만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만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가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두 살 아들 아이들을.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약속의 아들인 메시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에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한지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가스에 살인을 당하는, 사단은 계속해서 인류에게 자신의 증오를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찌 하겠습니까? 정말 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다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인 무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몇천 명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막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방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 이야기가 많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분할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3번 나뉘었죠. 첫 번째는 의의 우선과 악의 우선으로, 두 번째는 셈과 함과 야벳의 우선으로,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류에 대한 경륜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유대인과 헬라인과 교회로 분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뚜렷한 하나님의 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앞에서 들으셨죠? 자,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까 이호 형제님께서 에베소서 2장 3장을 인용하셨죠? 예, 전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드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혈통적으로 복을 받을 만한 아무 명분이 없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야곱의 후손들은 어때요?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없어요. 근데 누가 이것을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죠.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제가 아까 그랬죠.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극명한 대조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때요? 겨루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들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리라. 그죠? 애굽을 바로 보세요. 10번 재앙으로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바닷속에 내몰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은 결국 마지막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자 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의 사회에서 그들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복수의 도구요, 증오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무대가 또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바다가 양쪽으로 나뉘어 벽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아가리 사이로 누가 들어와요? 바로가 거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바다를 합치셨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방인들이 사단과 더불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자 할 때 바로 바다가 그 입을 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무대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뭘 얻으시는 겁니까?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죠?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표현을 쓰셨어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 같은 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줄 조상이 없어요. 명분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상속자가 되고 한 후사가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안에서 가정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유전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혈통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이 짧게 두 마디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너무 감격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 저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거는요, 그런 모습은 어떻게 억지로 시켜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그 같은 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다 풀다가는 우리는 3박 4일 밤을 새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같이 겪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버려 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의 바로와 그 군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어버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 그죠? 구원을 받으라.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은혜의 날이다. 그래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하여짐으로 이제 우리는 심판의 도구, 하나님과 겨룸으로써 패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더욱 존귀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광의 천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는 이 세상에 불을 맡았어요. 참 판타지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는 이 세상에 물을 맡았습니다. 어떤 천사는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온 땅이 그 빛으로 인해서 환하여지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그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경륜의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보기 원한다고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저 하늘의 우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지구라는 땅에서 꾸물꾸물거리면서 살아요. 우리가 꼭 개미 봤을 때처럼, 그죠? 너무 약해요. 먹지 않으면 잠시라도, 자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육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존재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나보다 더 높아진단 말인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부여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천한 인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위해서 펼친 경륜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통치자와 권세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하늘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말의 경륜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지 못하신, 믿지 못하신 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더 이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승복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이 은혜의 경륜이 마감이 되고 심판의 경륜이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다 치우쳐서 미혹되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은혜의 경륜이 허락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해줬습니까? 누가 이 세상 천지만물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거기까지 얘기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책임도 안 져줄 거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혜의 경륜의 때에 정말 주의 깊은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진짜 존재하면 한번 제게 믿게 해주십시오.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려야죠.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오. 자, 우리가 인류의 경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들을 봅니다.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두루 살피시고 그분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아니시면 우리는 지인즉 다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골치만 아프고 하나님 창조 주시니까 새롭게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단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을 물고 넘어진지 들으셨죠? 인간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단의 계략들을 깨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경륜 속에 녹아있는 능력과 지혜와 부와 존귀의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 3분의 2밖에 말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리고 싶으나 이쯤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받으셔야 될 교훈은 이 시점에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죠? 내가 지금 누구와 대결하고 있는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사단은 오늘도 너무나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나의 주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혹 어리석음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자의식. 그러면 이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의 경륜으로 삼아주신 그 경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 다 잊어버리실지라도 그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2018년 8월 며칠인가요? 12일요. 네. 이 시대에 성도님들과 함께 존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제가 10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현재 자매들 못 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